여러분 학교 다니실 때 학업 성적이 어땠습니까? 공부 잘하셨습니까? 되돌아보면은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한 학생들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 질문을 잘한다는 겁니다. 공부 못하는 학생들은 주로 뒤에 앉아가서 딴짓하고,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항상 선생님 눈동자와 마주치고 질문을 던지죠.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그래요. 질문을 잘 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살아가면서 이런 질문 저런 질문 주님께 드리겠지만 무엇보다도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을 주님 앞에 드려야 돼요. 그건 두 가지입니다. 본고하니 하나님은 누구신가? 나는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이죠.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나는 누구인가? 오늘 그 이야기를 빛 가운데 주님을 만난, 예수님을 만난 우리 사울이란 청년, 우리 바울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행전 9장 3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꿈에도 꿔본 적이 없습니다. 예상도 못했습니다. 생각 밖의 일이 일어났던 겁니다. 길을 가다가 길에서, 저 길이 무슨 길입니까?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살던 길 아닙니까? 자기는 열심히 살았다고 했지만, 자기는 그건 옳은 길이라고 했지만은 잠언 16장 25절에 필경은 그것은 사망의 길이었습니다. 1절에서 2절 보면은 그는 종교적인 열심에 가득해서, 그는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였습니다. 베냐민 지파가 사울 왕을 배출했잖아요. 그래서 부모가 그의 이름을 태어날 때부터 사울이라고 지어졌습니다. 사울처럼 큰 자가 되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남보다 종교적인 열심에 특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율법의 의로도 그는 흠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그 당시 최고의 학교인 가말리엘 문화 밑에서 그는 자랐습니다. 대단한 스펙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포행자였습니다. 핍박자였습니다. 박해자였습니다. 교회를 찬멸하려고 했던 자입니다. 예루살렘도 모자라서 저 시리아까지 가서 다마스커스의 다메섹에 있는 회당에 다니면서 거기서 예수 믿는 자들, 제자들 잡아 죽이려고 대제사장의 허락 공문을 받아가지고 지금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 길에서, 예수를 전혀 알지 못하는 그 길에서,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가던 그 길에서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그럼 빛 가운데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저 빛이 무슨 빛일까요? 바로 창세기 1장 3절에 나오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을 때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이것은 넷째 날에 태양빛도 아니고 달빛도 아니고 별빛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빛이라는 것을 온 세상에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른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고 생명을 빛을 얻으리라. 아직 사망 가운데, 어둠 가운데, 혼돈 가운데, 무질서 가운데 거하는 그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빛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사도인데 맨 나중에 만삭되어 나지 못한 나에게 주님이 나타나셨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그는 환상, 이런 계시 꿈 가운데 만난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주님이 그에게 빛 가운데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어두운 가운데 거하든가 혼돈 가운데 무질서 가운데 하나님과 뜻과 반대되는 길을 걸어가던 그 어둠에 처한 그에게
빛이 있으라 했던 것처럼 빛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에 어두운 가운데 빛이 있으라 한 그 빛이 그 속에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 가운데 빛을 만난 게 아닙니다. 찬송 가운데 만난 게 아닙니다. 좋은 일 하다가, 복음 전가하다가 빛을 만난 게 아닙니다. 엉뚱한 짓거리 하다가 만난 겁니다. 그렇습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가 엉뚱한 짓거리 하다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왔지만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이것을 기억하면서 바울은 고린도서 15장 10절에 나의 내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오늘 빛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빛을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양대 가사처럼 다시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전에는 문제만 보던 내가 내 눈에 비늘이 벗겨지면서 다시 바라볼 때 영광의 주를 바라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내 눈앞에 문제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빛 가운데 내 앞에 서 계신 주님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내가 주님을 보지 못하지만은 지금 영적인 눈을 떠보면은 주님이 내 앞에 서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누가 먼저 예수를 봤습니까? 사울한 청년이 예수를 먼저 봤습니까? 아니면 예수가 사울을 보고 계셨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22장을 가볼까요? 22장 6절, 11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에 이방인을 들였다는 그 제목으로 유대인 깡패들에게, 폭도들에게 잡혀서 죽을 뻔했습니다. 그때 신고를 받은 로마 군인들이 와서, 천부장이 와서 그를 구출해내서 그를 데려가려고 할 때에 그는 예루살렘 성전 계단에서 서서 말미를 얻어서 그는 복음을 전할 때 간증을 합니다. 히브리 말로 유대인들에게 바로 사도행전 9장 이야기를 하면서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추었다. 나는 그 빛의 강체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는 2년 동안 가이사라에 구금되어서 이제 로마로 압송되기 전에 베스도 총독 아그리빠 유대인 분봉왕 앞에서 그는 담대하게 신문을 받는 가운데서 예수를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또 간증을 합니다. 그때 이 빛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2장, 26장 13절에 보면 왕이요, 그때는 정오였습니다. 길에서 내가 보니, 오늘 여러분 인생길에서 주님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두운 길을 가는 가운데서 빛을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 지금 햇빛이 그에게 비춘 게 아니에요. 하늘의 빛이 그에게 임한 겁니다. 오늘 이 빛을 마신 자, 이 빛을 본 사울은 그때부터 180도 그의 인생이 바뀌게 시작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만나기 전에는요, 인생이 절대 안 바뀌는 거예요. 종교 생활한다고 바뀌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 빛 대신 주님.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 빛이 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말라기 4장 2절에 칠흑 같은 어둠 400년을 앞에 두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의로운 태양이 떠오를 때에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외양간에서 나온 사람들이 송아지처럼 펄쩍 뛰리라. 치료의 광선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 가정에, 내 몸에, 여러분 삶의 현장에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빛이 임했습니다. 사울이 바뀌었습니다. 고침받았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런 인생의 대전환점이 빛 가운데 일어났던 것처럼 은혜는 순간에 받지만은 누리는 복은 영원한 복입니다. 만약에 사울의 생애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난 사건이 없었다면 어찌 바울의 서신
13권이 우리에게 주어졌겠으며 어찌 그가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했겠으며 아시아가 유럽이 어떻게 죽게 돌아왔겠으며 여러분, 한 번 은혜 받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오늘 결정적인 은혜가 여러분들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결정타를 날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심하며 왔다 갔다 하며 어떻게 할까 저럴까 이것이 옳은가 저런가 할 때에 다른 답이 없습니다. Jesus is the answer. 예수님 만나면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잠언 4장 18절 19절에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광명한 곳으로 나가지만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걸려 넘어져도 어디에 걸려 넘은지 모르는 거예요. 어두운 가운데서 결정하세요. 어두운 가운데서 이것이 옳다고 아무리 해봐야 나중에 보니까 그건 틀린 거예요. 빛 가운데 들어와야 됩니다. 두 가지 질문이라고 이야기했죠. 인생의 근본 질문, 하나님은 누구신가?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을 알려면 먼저 예수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돼요. 예수를 모르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두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 누구십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그 안에서 나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가 주님께 던진 질문은 이겁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따라합시다. 주님 누구십니까? 4절에 빛 앞에 엎드려져서 들음의 소리가 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아니, 사울아 사울아, 내 부모가 지어준 이 이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늘에서 음성을 듣다니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엘리 세상에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분이 어떻게 내 이름을 알지? 그런데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니, 예수가 죽은 줄 알았는데, 뭐 믿는 것들이 부활했다고 난리를 피는데 그 거짓말인 줄 알았더니 이분이 살아계시네. 따라합시다. 사울아 사울아. 오늘 여러분들 이름을 부르십니다. 빛 가운데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빛이 임하면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모든 성경은 나에 대한 음성입니다. 주님의 음성입니다. 저도 1975년도에 깨어지고 2006년도에 또 한 번 깨지고 지금까지 여러 번 깨지는 가운데 딴 거 없어요. 딴 거 없어요. 말씀 한마디가 나를 살린다는 것은 이게 나한테 하는 지금 말씀하는구나. Now and here. 옛날에 듣던 말씀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하는 이 시간, 이 공간에, 이 자리에서, 이 상황에서, 이 환경에서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기에 사울아 사울아, 박 목사야 아무 때나 듣는 게 아니야. 눈들고 힘들고 지쳐 쓰러져 있을 때, 아무도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할 때에, 외롭고 힘들 때 박 목사야 박 목사. 그 앞에 깨질 수밖에 없어요. 울 수밖에 없어요. 이 시는 누구나 잘 알 겁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나의 하나의 몸짓밖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아무도 그 이름을 불러주지 아니할 때에 그는 바람에 밀려다니는 흔들려거리는 하나의 몸짓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름을 불러줬을 때 그는 나에게 와서 꽃이 되었다. 유명한 시 김춘수의 꽃이란 시 아닙니까? 사울아 사울아, 그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전에는 주의 음성 듣기 전에는 살라고 몸부림치는, 하나님을 잘 믿어보려고 자기 의를 내세웠던, 그럴수록 더 교회를 핍박하고 그럴수록 더 사람을 힘들게 했던 그가 사울아 사울아 이름을 불러줄 때 예수님의 꽃이 된 것입니다. 오늘 사울아 사울아 불러줄까요? 오늘
오늘 여러분들을 불러주십니다. 박 목사야, 박 목사. 그때 그는 터져 나옵니다. 주님, 도대체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당신이 죽은 줄 알았는데 왜 나를 박해하냐? 어찌 당신이 내 이름을 알고 어떻게 버젓이 살아가지고 내 앞에 나타나가지고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로 하니 도대체 당신은 누굽니까? 주님은 다시 한번 대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질문에 주님은 반드시 대답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으세요. 질문하세요. 혼자 고민하지 말고, 사람 찾아다니지 말고, 주님, 당신은 도대체 누굽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난 겁니다. 빛 가운데 만난 겁니다. 종교적으로 만난 게 아니에요. 가짜로 만난 게 아니에요. 진짜로 만난 거예요. 주님 누구십니까? 그때부터 믿음이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은 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그리스도다. 누구한테 배워서가 아니에요. 누구한테 들어서가 아니에요.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아냐냐 선제로부터 안수를 받습니다. 그는 3일 동안 9장 11절에 보면 식임을 전폐하고 기도 가운데 환상 가운데 열리면서 아나니아 선지자가 와서 그에게 안수한 것을 보았습니다. 아나니아 선지자가 주의 명령을 받들어 예수를 핍박하는 예수 무서워하지 말라. 그는 나의 택한 그릇이다. 그리고 와서 안수합니다. 내 형제 사울아, 길에서 너를 만났던 그 예수가 나를 보내어서 너에게 안수해서 성령으로 세례받게 한다. 성령 충만하게 한다. 성령을 받으라. 그는 세례를 받고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다시 보게 된지라. 그때 그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사도행전 9장 20절 말씀에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22절에 예수는 그리스도, 따라합시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그리스도. 아멘이십니까? 예수님부터 만나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메시아다, 너희들이 그렇고 기다리던 세상의 구세주다. 아멘. 견딜 수가 없는 환희와 복받치는, 아니 내가 핍박하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근본 하나님과 동등하여 그는 이 예수를 만난 후에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갖춰 사람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을, 그 모든 무릎을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신 하나님의 아들, 이분이 바로 메시아구나.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구나. 예수. 그래서 성경을 13권을 기록하면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살아계신 주. 갈라디아 2장 20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 적이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니라. 고린도서 15장 45절에 그리스도는 생명 주는 영으로 내 속에 들어와 계시고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있으니, 한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믿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과 그때부터 교제가 시작되고 동행이 시작되고, 주님 없이는 나 살 수 없고 주님도 나 없으면 살 수 없고 사랑의 인격인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베드로도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마르다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이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사도행전 20장 31절에 이것이 성경의 기록 목적이니까. 사도행전 요한복음 20장 31절 보십시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 여러분들 신앙 고백의 절정이 뭡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나를 위하여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나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죄에서, 심판에서, 멸망에서, 슬픔에서, 무지에서, 무기력에서, 무능력에서, 지금 이 아픈 현실에서 지금도 나를 구원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서부장로교회의 머리가 되심을 믿습니다. 또 하나 던진 질문이 이겁니다. 주님, 그렇다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What shall I do, Lord? 오늘 여기 본문 말씀 9장 5절에 보면은 대답하되 주여 누구이 오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비방한 예수라.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은 여기 6절에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이전에 6절에 보면은 5절과 6절 사이에 주님, 당신은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Lord, what do you want me to do? 주님,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까? 이거는 주님,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을 주님이 원하십니까? 전에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전에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옳은 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감정대로 그렇게 살았지만은 이제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내가 살고 싶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허송세월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도 세상에 빛이 되고 싶습니다. 사람답게 살고 싶습니다. 예수 믿는 자답게 살고 싶습니다. 예수를 만난 사울, 지난날의 모든 삶, 목적도 없이, 목표도 없이, 방향도 없이 자기 계획대로, 자기 뜻대로 자행자지하며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님 하라는 것만 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 말씀처럼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고 그렇게 싶습니다.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 되었으니 나의 정체성을 재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주님 오로지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이 바라시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가 유대인 청중에게 히브리 말로 간증할 때 사도행전 22장 15절에 보면은 아나니아가 그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유대왕 아그리빠 앞에서 사도행전 26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은 일어나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너의 발로 서라. 아멘.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게 나타날 일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 나타날 것인데 너로 종과 증인으로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서, 이방인에게 보내어서 18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의 눈을 뜨게 해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있게 하리. 주님, 나 때문에 어둠에 거한 자들이 내가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간 것처럼 저들도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들도 천국 기업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3차 전도행을 마치면서 에베소교회 장로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생명을 조금 더 이기자면 뭐가 더 귀중합니까?
목숨이 더 귀중합니까? 사명이 더 귀중합니까? 나는 사명 따라 이 세상에 태어났고 사명 따라 살다가 사명 따라 죽고 사명 안에서 주님을 만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3장 7절 8절입니다. 그의 사명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그냥 교인이 되었노라가 아니고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여러분, 일 걸을 때 job과 vocation이 있습니다. job은 그냥 돈벌이 생계수단을 위한 직업을 말합니다. 그러나 vocation은 소명을 말합니다. job에는 하나님 일이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그냥 내 목숨 위해서 사는 겁니다. 내 가족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게 job입니다. 돈벌이 job입니다. 그러나 똑같은 직업을 가져도 이 안에 vocation이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calling입니다. 여기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job만 가지지 말고 여러분의 vocation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calling이 그 속에서 나의 사명을 재발견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구나. 하나님 이 일을 위해서 나를 이 교회에 보내셨구나. 이 일을 위해서 오늘 이 시대를,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게 하는구나. 예수님만이 세상의 빛이 아니고 우리도 세상의 빛. 사도행전 13장 47절에 이방의 빛인 줄로 믿습니다. 미켈란젤로를 키웠던 지오반니가 유명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린 아이에게 실력은 사명과 만나야 된다. 실력만 있으면 안 됩니다. 스펙만 있으면 안 됩니다. 시간이 사명과 만나야 되고 이 공간이 사명과 만나야 되고 내 직업이 사명과 만나야 되고 우리 가정이 사명과 만나야 되고 우리 교회가 사명과 만나야 됩니다. 그럴 때 그것이 기회가 되고 빛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모든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헛살았구나. 지금까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앞으로 남은 생애가 얼마인지 모르지만은 헛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늘의 빛이 되어야 됩니다. 빛이 비추이면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내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애매모호한 거 아닙니다.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내 사명은 오직 예수님을 증거하는 데 있습니다. 한 번 예수를 아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계속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됩니다. 어찌 사람이 한 번 만나고 모든 것을 다 알게 됩니까?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아이 신앙에서 성숙한 신앙으로 날마다 주님 동행하는 가운데 빛 가운데 가면서 주님을 더 깊이 사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서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나는 항상 사명 따라 살았는가 감정 따라 살았는가 점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